에스라 3장 1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에스라 3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제를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와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8절부터는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데알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물어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이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 이른즉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송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주무셨죠? 기온이 오늘 서울은 5도 이러는데 대구는 10도, 안동은 한 8도까지 떨어지고 대구도 수요일에는 아침이 8도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돌아온 지 얼마가 됐습니까? 3장에 보면 3장 1절에 밑줄 한번 끄시면 일곱째 달에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온 지 바로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거죠. 돌아와서 여러 가지 준비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고 일곱째 달에 이제 모였다, 일제히 모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8절입니다. 8절.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이렇게 말합니다. 2년이면 상당히 시간이 경과한 시간인데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일곱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단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아직 성전 건축에는 돌입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로 치면 기공 공사를 기공 예배를 아직 못 드린 상태. 일곱째 달에는. 자, 그런데 아주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거, 그냥 강대상 정도 갖다 놨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 상황인데 이들은 먼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아직 없었습니다. 기공 예배도 못 드렸고 우리로 치면 건축 허가도 아직 안 떨어졌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배당이 없어도 무엇을 드리는 게 중요했다고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했다는 겁니다. 야, 그래 급할 거 있나? 예배당 다 져놓고 예배 드리자. 아닙니다. 이들이 돌아온 목적은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한시도 예배를 늦출 수 없었기에 예배를 드릴 만한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되었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기 우리도 이제 이렇게 예배당을 짓고 우리가 이제 건축
또 다 하고 사용 승인도 났는데 이제 우리 교회가 힘들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장의자들도 드리고 이렇게 뭐 강대상도 놓고 이렇게 스피커도 달고 이럴 돈이 없었습니다. 교회가 사용 승인은 났는데 빨리 장의자도 드리고 스피커도 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냥 여기 우리 예배 드린 분들은 다 기억날 겁니다. 여기 서치로폴 그죠? 그냥 깔고 앉아서 그냥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이크도 없고 그냥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에어컨이 없으니까 더워가지고 진짜 막 땀이 줄줄줄 흐르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번에 에스라를 읽으면서 우리 교회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내일은 우리 처음 예배 드리던 아직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고 뭐 돈이 없기 때문에 갖추지를 못했습니다. 입당을 와서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시설을 전혀 갖추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장로님 한 분이 헌금을 1억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장의자 드리고 강대상도 사고 스피커도 달고 그렇게 해서 비로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예배입니다.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 목숨을 그래야 합니다. 임시로 제단을 만들고 번제를 드렸는데 예배는 한 수도 멈출 수 없습니다. 비록 건물은 갖추지 못했지만 지금 예배는 어떻습니까? 규례대로 드렸다고 합니다. 모세의 율법대로 기록된 규례대로 5절에 보면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모든 절기와 모든 것을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배의 열정을 의미합니다. 우리 한번 답다. 예배의 열정. 예배의 열정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 예배를 드릴 만한 준비는 안 돼 있어요. 하지만 진짜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터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해파돼 버린 70년 세월에 그냥 모든 게 끝나버린 거죠. 그냥 성전 터를 찾아가서 우리도 종종 이제 어디를 가면 무슨 절도 보면 무슨 절터 이런 게 남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거기 갔지만은 지금 비록 예배당의 시설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지만 예배는 어떻게 드렸다고요? 말씀대로 드리려고 노력을 했다.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에서 아유 뭐 그냥 애들도 키워야 되고 시집 장가도 보내야 되고 집도 장만해야 되고 사업을 시작했으니 진짜 뭐 월세 내려고 그러면 그 월세 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하루에 얼마나 많이 팔아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애를 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다 갖추어 놓고 예배 드리고 건강이 회복되면 예배 드리고 좀 이제 큰일 좀 다 쳐놓고 예배 드리고 여러분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배가 우선이었고 예배를 드리더라도 좀 뭐 대충 하고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참 안타까운 것은 뭐 저도 가능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진짜 마음에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배 인도자고 목회자니까. 근데 이제 노회 같은 데도 가보면 찬송을 일주일밖에 안 부릅니다. 목사 장로들이 모였는데 시간 없다고 찬송가를 어떻게 해요? 일주일밖에 설교를 3분 만에 끝냅니다. 설교 3분. 근데 그나마 노회도 가서 예배를 들어보면 성경 찬송 가져오는 목사들이 없습니다. 다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합니다. 다 이러고 있습니다. 참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런데 앞으로 자녀 세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제가 미국에 처음 가서 충격받았던 것은 미국 교회 예배를 이제 드리러 갔는데 좀 충격을 받았던 것은 성경 아무도 안 가져와요. 이 기본적으로 성경이 다 꼽혀 있어요. 중고등부 예배 드리는 데로 가봤는데 거기는 이제 큰 이런 뭐 우리 지금 김치 담그는 그런 큰 그게 바구니에 있는데 이제 학생들이 그냥 거기서 성경을 하나 이렇게 집어서 예배 드리고 예배 다 마친 다음에는 성경을 어떻게 해요? 그게 던져버리고 그냥 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물론 뭐 그렇게 한다고 잘못됐냐 맞느냐 뭐 그런 걸 따지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여호와에 대한 예배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줄어들기 시작하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상상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40일 새벽기도 사실 이건 사실 인간의 지금 우리 현대인들의 생활 패턴에는 이게 불가능한 일이라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나마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진짜 기도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에스라를 읽으면서 느낀 것은,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보고 예배드리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저것 여건 보고 뭐 비 오고 눈 오고, 여러분, 예배는 그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다하는 그 순간에도 예배만은 정상적으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죄송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진짜 내가 너무나도 중요한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래도 스케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주일 예배 드리고 수술 받겠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자, 문제는, 자, 우리가 8절을 읽었죠. 8절을 읽었는데, 자, 이렇게 7째 달에 시작했으면 8째 달에 기공 예배도 드리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3장 8절에 보면 어떻게 돼? 2년 둘째 달에. 그러면 상당한 공백이 있죠. 그렇죠? 왜 그랬느냐? 방해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방해가 시작돼. 그래서 이것은 4장 1절과 2절에 보면 나옵니다. 사로잡혔던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방해가, 예배를 드리자마자 성전 건축 시작도 안 했는데 예배를 드리자 바로 뭐가 시작되었다고요? 방해가 시작되어서 기공 예배를 못 드린 채 2년 그리고 2달이 지나가기까지 건축 예배를, 기공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그냥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마귀가 그냥 있겠어요? 절대 그냥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평소에 그냥 상식적인 신앙생활하면 마귀도 그냥 놔둡니다. 하지만 은혜 받기 위해 몸부림치고 교회가 이 도시와 시대의 영적인 어둠의 권세와 대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나갈 때 마귀도 바캉스 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내부와 외부의 강력한 영적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방해가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예배하고 기도하려고 할 때 방해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방해에 포기하고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침내 성전 기초를 놓게 되었습니다. 2년의 방해를 견뎌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사장 예수아와 또 총독 스룹바벨이 주도했는데, 자, 이 사람들의 가문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사장 예수아의 할아버지는 스라야인데 느부갓네살 때 처형되었습니다. 순교를 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아는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순교자의 후손입니다. 할아버지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할아버지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아의 마음속에는 내가 다시 할아버지가 제사장으로 섬기던 그 성전에 돌아가리라, 그런 결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이렇게 해서 지어진 성전 이름은 스룹바벨 성전이지만 사실 여기 보면 감독하는 사람이라든가 이제 예수와 함께 팀을 일하는 사람들은, 주도하는 사람들 누굽니까?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예수아라는 인물을 참 높이 평가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스룹바벨도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스룹바벨도 다윗의 자손이고 마지막 두 눈이 뽑혀서 포로로 끌려갔던 여호야긴 왕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은 선조로부터 가문에서 내려온 그 역사를 생각하면서 부모대가 이루지 못했던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열정들을 가졌던 1.5세, 2.0 세대들인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뭡니까? 이 성전 건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예수와 스룹바벨, 참 귀한 이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예수와 스룹바벨. 저는 이런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아이들, 그죠? 자녀들, 그죠?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자녀들이 집사로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결혼해서 집사로 들어오고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도 푸른 초장교회 1세대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근데 이제 우리가 떠나가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 집사가 되고 주일학교 교사가 되고 찬양대원이 되고 지금 이제 이렇게 서서히 진입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그 아이들이 예수아와 스룹바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이 예수아와 스룹바벨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저는 이것이 너무 귀하고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성전 기초를 마침내 놓았습니다. 10절에 보면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뭡니까?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졌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뻤을까? 70년 만에 여호와의 성전을 짓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기적 그 자체였는데 그때 찬양이 울려 퍼진 겁니다.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입술에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답시다.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근데 하루 7번 찬양했단 말이 아니라 7이 완전수기 때문에 하루 종일 내 입에는 찬양으로 넘쳐났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참 진짜 이건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오늘 하루 종일 우리 입에서 찬양이 흘러넘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할 때에 두 개의 찬양이 있었습니다. 기쁨의 찬양과 슬픔의 찬양이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은 기쁨의 찬양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들었던,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들었던, 고향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마침내 여호와의 성전에 기공 예배를 드릴 때 젊은이들은 진짜 마음껏 찬양하며 기뻐했습니다. 소리가 묻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노인들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나 노인들은 끌려가기 전에, 멸망하기 전에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은 어땠다는 거죠? 굉장히 크고 화려했는데 지금 짓는 스룹바벨 성전은 어떻습니까? 규모가 아주 작습니다. 규모가, 제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솔로몬 성전의 크기가 얼마였고,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의 크기가 얼마였고, 그 다음에 누가 또 짓죠? 헤롯 왕이 지은 성전이 얼마나 세 성전의 크기 차이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룹바벨 성전은 크고 화려했을까요? 조금 초라했을까요? 초라했던 거죠. 그러니까 노인들은 울었다고 말합니다. 노인들은 대성통곡을 한 거예요. 우리 솔로몬 때 지었던 그 성전을 생각하면서 노인들은 울면서 대성통곡하고 젊은이들은 기쁨의 찬양을 부르는 이 신구 세대의 또 다른 그 감정이 찬양 소리로 하나가 우러져서 기쁨과 슬픔을 분간할 수 없었다.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한 가지 배웠습니다. 예배는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